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들어왔지만 이러한 질문을 듣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에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일까 이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는 교인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처음 그들을 가르칠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합류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도요, 이 율법의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꿈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 표식이 있어야만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이 적혀있는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걸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행복이다. 왜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요, 사실 한 번에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장도 길고 어려운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단어 하나, 이 문장의 구조들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문법적으로 본문을 읽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읽다 보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를 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이 진정 행복하다.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된 행복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행복이 넘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 일이 무엇이었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 들어오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1차적인 이유고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걷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행복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장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누구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힘이 부족하여 그런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 주어진 운명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삶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으면서 참된 복음, 행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을 누르는 생명이 우리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변화의 능력을 다 마음에 안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선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헷갈리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사 너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겁니다. 왜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그 아이가 이게 인식이 생기면서 세상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셨나요? 우리 딸이 너무 이뻐서 낳았지, 공부 잘하니까 낳았지, 뭐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저 웃자고 하는 얘기지 진짜 답변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침모하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부모라면요, 이 답이 정답입니다.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나도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있었나 모를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아이를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너의 행복을 지켜줄게. 이게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네가 너무 잘하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도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요? 이미 그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게 다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구구절절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왜 나 사랑해? 아이, 몰라서 물어? 이쁘니까 사랑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주름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거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는 왜 나 사랑해? 아니, 여보 직장이 너무 대단하잖아. 그럼 그 사람 직장에서 평생 있어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버림받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사랑 안에 껴들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사랑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인간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시작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이 행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안에 이 사랑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끼어지면요, 즉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두려움이에요. 큰일 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이 고민이 기쁨 안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이게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뭘 지킬까요? 그래서 율법들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겠다, 저 조건을 지켜야겠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이들이 그 왜곡된 사랑의 개념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나 1등 해야 돼, 나 1등 안 하면 큰일 나, 엄마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상 성적은 좋은데요, 아이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삶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틈타서는 안 된다, 두려움을 가진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닿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과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돼요. 거기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요, 어떤 자격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여 부부연을 맺고자 하는 이 부부가 있다면요, 그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유일한 끈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매번 무슨 주문처럼 외우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듯이, 그죠? 네.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그럴지언정 사랑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이 머리카락도 변하고, 그죠? 얼굴도 변하고. 그런데 사랑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 그 부부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늘 익히고 배우면서 암기해야 지키냐?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이미 그 율법들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그 사랑을 본받은 내 마음의 믿음 안에서 이 율법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따라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굳건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은 그 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문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시느냐?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주느냐? 두 다리에 힘을 줘서 내 힘으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조항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젊은이는 자랑스럽게, 아우 주님,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조항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젊은이의 낯빛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젊은이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도 많이 해왔어요. 나름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데, 마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아이처럼 이거 예수님의 칭찬을 기다며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흡족해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 뭐예요? 지금 그 가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왜 이 젊은이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그가 기대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부유하니까, 또 말씀도 많이 알고 잘 지켜왔으니까 그저 이대로 칭찬받으면서 꾸준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삶의 진정한 변화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꼭 변화를 얻어야 되느냐? 아니요. 부유한 자도 변화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는 변화가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권사님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집이 좀 가난하셨나 봐요. 남의 집 살림을 이렇게 하다가 골목에 나오면 골목에 있는 쭉 집들이 보이잖아요. 그 집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집이 저렇게나 많은데 왜 제 집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결심이 서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저도 꼭 집 하나 주세요. 이 골목에 제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번듯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 꼭 주세요. 제가 계속 나이 들어도 가난하게 살면요, 그건 물론 제 흠이겠지만 하나님 흠도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갔을 때는요, 어땠을까요? 그 권사님이 이미 자기 집을 짓고 번듯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는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쳤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뭘 깨달았느냐? 문제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꿈을 꾼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모든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데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변화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두고 평생을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내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응답이 되더라. 이 젊은이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받은 것은요,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변화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똑같은 장면이 베드로에게도 나오는데,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 변화를 수용했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그냥 그 삶에 안주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뭐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환경이나 삶의 모습이 확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내면의 놀라운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이 바울도요, 무언가 변해도 나의 삶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화를 기대할 때 믿음의 꿈을 꾸며 내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선교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뜯어 말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당신의 미래를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당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결단한 사람들도 거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만류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은요, 내가 이 기쁨과 행복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전 젊었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 그걸 흡족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 변화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그저 노력으로? 아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우리의 운명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의 죽을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변화받은 겁니다. 이 변화를 기억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던 젊은 청년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듣고서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그 변화가 반갑지 않았어요. 이와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는데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지키는 데에는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칠 것이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데 내 재산 누가 뺏어갈까 전전긍긍하던 그 젊은이와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은 기쁨을 발견했던 이 바울,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복음은 참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각자에게 다 다른 의미로 다가갈 거예요. 누구에게는 건강으로, 누구에게는 물질로, 누구에게는 관계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들로 인해 진심으로 행복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재산을 지켜 행복하냐, 건강을 지켜 행복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건강을 버리더라도 재산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애굽의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듯이 또 이 죽음의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나왔듯이 나도 변화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되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삶을, 이 육신의 삶을 또 영혼의 삶을,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어떻게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이에요.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 복잡한 인생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용서함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는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행복이 뭔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실마리로서 나의 존재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의 자화상이라는 것이 나는 용서함 받은 의인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의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길고 복잡했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함 받은 의인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곧 복음의 선언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초청장을 받고는 이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임금이 다시금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똑같이 초청장을 보냈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멸시하며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군대를 모아 자신들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다른 종들을 통해서 너희는 빨리 내 거리 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든 이 혼인잔치를 초대하여서 이 잔치상을 가득 채우라 말을 하는 거죠. 종들이 헐레벌떡 뛰어가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상관하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초대를 해가지고 이 임금의 잔치를 가득 채웁니다. 임금이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고는 손님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요, 뭐라고 말하냐? 종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왜요?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이 임금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뭘까요? 왜 이 임금은 그렇게 예복에 신경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임금이 지금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임금도 나름대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거기는 선인도 있었지만 악인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인과 악인은 누구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초청장을 받습니다. 우리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귀한 잔치가 열렸네. 내가 거기 가려면 최소한 이 옷이라도 차려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 있고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거 뭐 나랑 상관도 없는데 뭐 임금 이름이나 알지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뭐하러 가나?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 하고 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마치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처럼 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게 혼인잔치인 건 알지만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가서 그 음식은 먹지만 이 잔치와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줘도요, 내가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며 그 잔치가 나의 것으로 내가 함께 즐길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며 예복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몸은 잔치에 있고 그 입으로는 잔치 음식을 먹지만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지적하는 그 예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임금의 잔치는 여전히 성대하게 벌려질 겁니다. 음식은 풍성히 준비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서로 기뻐하고 인사를 나눌 거예요. 그런데 예복이 없는 사람은 그 틈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 잔치는 저 먼 나라의 잔치일 뿐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내가 처음에는 초청장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라도 그 초청장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복을 준비만 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잔치를 위해 준비하는 예복과 같은 겁니다. 내 믿음이 없다 한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은 전혀 없겠지만요, 나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그 잔치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복만 준비하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복 하나 준비한다고 없던 자격이 생깁니까? 예복 하나 입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나 프로필이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임금은 그런 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대학 나왔습니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딱 하나, 뭐요? 예복을 준비했습니까? 그만 묻는다는 거죠. 그럼 그 예복만 준비하면 내가 누구든 그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임금과 함께 그 혼인잔치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도요, 돼지목에 진주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의 문을 아무리 활짝 열어놓으셔도요, 우리가 그 문이 열려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우리는 그 문을 향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문이 이미 우리를 위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이 구원이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구원,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렸고 잔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게 나를 위해 준비됐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지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면 그 놀라운 역사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가, 그걸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이거 따져 모를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저주받은 운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죄와 험을 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질 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룰 놀라운 변화를 마음으로 기대하면 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셨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별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문제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 문제를 감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반드시 내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슬픔은 반드시 위로함 받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고침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변화와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또 붙드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선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